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말씀을 봐야죠. 덮어놓고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 목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붙들고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혹 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요즘에 유튜브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보다도 어떤 현상들을 자꾸 보여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오늘 제목에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언제 시작되냐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시작에서부터 마귀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마귀고 사탄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건들죠? 우리 인간을 건드리는 거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덴에서 보면 무엇으로 미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변형시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편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사탄의 공격은 뭡니까?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가 만든 자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기 아이패드가 이게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인간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까? 이게 더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지혜는요, 우리의 어떤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대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경험이 작든 크든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할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경험을 대단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방언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깔려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대단하게 보냐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 말씀에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단이 몇백 개가 됩니다. 크고 작은 이단들이.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요즘에 또 신사도 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봤어. 1시간 내내 떠드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 얘기해놓고 전부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을 미혹시키기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제가 늘 했던 말씀 이야기가 뭐예요?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신앙생활 그만하고 스스로 말씀을 잡고 스스로 성경을 좀 읽으라고. 제가 조혜련 씨의 간증을 그저께 밤에 혼자서 울면서 봤어요. 와, 간증 중에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하는 간증을 저는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말씀의 그
보신 분들은 아마 그분의 눈빛이 말씀에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증 전체 중에서 거의 7, 80%가 말씀 보라고 하잖아요. 제발 성경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보니까 예수 믿은 지 8년밖에 안 됐어요. 뭐 8년이라는 시간이 뭐 짧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비하면 세 발의 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8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은 몇 년이 안 돼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봤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보고 충격을 먹었대요. 어떻게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성경을 파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는 열심을 왜 교회를 다닙니까? 성경을 보라는데 왜 안 보냐고요. 성경을 안 보니까 세상에 이게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고쳤다 그러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 여러분, 불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능력 아니에요.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겁날 게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병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김을 당하고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올바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다 떠나는 거야.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붙들어 매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미혹한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아요. 자, 세상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거짓 선지자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울 게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변형시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속이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 젊은 유튜버들이 나와서 자기가 전도자라 그러고 자기들이 목사 수도 받지 않았는데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사실 근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외모가 다 잘생겼더라고. 여자 목사가 나와. 여자 목사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다 남미, 저 아프리카, 여러분 그런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기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들이 하는 모습들, 하는 말들이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델밴드 붙여주면 낫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얘기 저도 경험했고, 우리 맨솔회담 있잖아요. 맨솔회담으로 오만 것 다 고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신문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주는 것들은 대단한 걸로 본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우리가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을 그러니까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개발도상국에 살아가고 있는, 정말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저런 막 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마음을, 그들의 욕심을 어떻게 해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킵니다. 영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분별력이 없이 그런 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가 진짜. 여러분, 거의 가짜입니다. 다 연기고 전부 짜고 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은사는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으키는 게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마음먹을 때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방언한 걸 가지고 기도 때마다 막 이상한 말로 합니다. 방언은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 나 오늘은 방언으로 할 거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읽어 나가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게 명확하게 기록하시고 알게끔 하시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변형시키는 겁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다. 오늘날 적그리스도를 빌 게이츠라 그러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야. 미혹하게 하는 자,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키고.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그 영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이 영혼이 그 안에 있으니까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싶은 거예요.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리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속이려고 합니다. 태초에 에덴에서 인간에게 다가간 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 탈을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서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되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그 시대,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는 그러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단, 사이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몇천 종이 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말씀을 봐야죠. 덮어놓고 그냥 목회자가 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하고 다니면 여러분 그 목사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스스로 붙들고 성경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혹 제가 잘못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이봐 또 저하고 또 끝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어디에 속했나? 말씀에 속하였나? 어디요? 말씀에 속하였나 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해결되는 거예요. 조혜린 씨가 그러대요. 처음 믿는 엄마가 나는 성경도 모르고 너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혜린이가 그랬대. 그냥 봐. 엄마 나도 잘 몰라. 근데 보라는 거야.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늘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묵상을 얼마나 했다 그게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꼭 큐티 교재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갈 때 거칠해 하잖아요. 그렇죠? 겉모습에 치장을 하잖아요. 화장도 하고
뭐 여자들 보니까 나가려면 목사님 얼마나 귀찮은 줄 아세요? 화장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 자기 외적인 부분을 그렇게 신경 쓰잖아요. 우리 내면, 우리 영혼은 왜 아무거나 주워 담고 아무거나 보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야 이것도 말씀인가? 이것도 진리인가? 유튜브에서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 누굽니까? JMS 누구야? 정명석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만든 교리책을 가지고 온다고요. 성경을 싹 집어넣어요. 그때부터는 말씀 배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만든 교리를 가르친다. 그러면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나가셔야 돼요. 침 뱉고 가셔야 됩니다. 교황청이 성경을 왜 숨겼습니까? 사람들이 들고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성도들이 성경을 못 보게 했잖아요. 다 불태워버리고 숨겨버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싹 만들어내죠. 거기다가 성경을 다 섞어놔요. 그 성경 사이사이 전부 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다 채워넣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에 성경이 있고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막 화장을 하듯이, 우리가 막 피부 관리하듯이, 우리가 멋진 옷을 입듯이 영혼의 주의 말씀으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중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늘 말씀이 있게 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상대에 대해서 계속 알고 싶잖아.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러니까 계속 통화하는 거야. 계속 전화통 잡고 있는 거야. 왜?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진리의 영에 이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계속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교황청이 성경을 숨겼던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럼 왜 보지 못하게 했을까요?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성경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가면 서서히 섞어서 가르칩니다. 자기들 교리랑.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을 싹 빼고 이만희가 만든 교리만을 가르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안 속을 것 같은데 여러분, 거짓의 영, 이거 영의 문제입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거짓된 영을 자꾸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빼앗긴다고요. 그 거짓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한다. 미혹당하지 않게 한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지역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도시가 막 깨끗해져요. 저희도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그 영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씻지도 않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씻고 오고요. 거기는 물도 귀하니까 씻는 것 자체가 우리와 달라. 우리는 물 틀면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는 집에 물이 없어. 우물에 가서 물을 퍼와야 돼. 제가 있던 곳은 그래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병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병 고치는 게 너무너무 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병에 들기도 하고 또 젊었는데 먼저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사고로 당하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10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집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함부로 특히 우리 신앙에 연관된 것들은요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는 알고리즘에 그냥 뜨니까 막 조회수가 몇만이 되면 막 우후죽순으로 막 떠요. 근데 보세요. 잘못된 복음, 그 거짓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병고침이든 귀신을 쫓아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역사입니다. 에덴서부터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틈이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다 그래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욕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그게 어떤 욕심이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틈이에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도 그들의 욕심 때문인 거예요. 미혹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도 욕심이 가득한 자라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데 모든 힘을 다 씁니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이 말씀을 알아가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짓된 영에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시대는 내가 어디 나가지 않아 집안에서도 미혹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미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입고 살아간다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연말에 연초에 예전에는 막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부로 많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요즘에도 다닐 거예요. 요즘에도. 그 심리가 뭘까요? 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욕심이죠. 불안한 거야. 잘 되어야 되는데 안 될까 봐. 잘 되고 싶은데. 근데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녀요. 개척을 하고 여기저기 기도받으러 다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올 때 제가 저기 기도받으러 가가지고 우리 전하는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언하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 예언을 듣고자 여러분 그게 제가 그들 앞에 조아려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신뢰가 갑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불안하면 나도 점 한번 볼까? TV에서 요즘 예능을 보면 막 그런 사람들 나오대요. 막 누가 점을 맞췄다, 누가 뭘 맞췄다 그러면
나도 저기 한번 가서 한번 볼까?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아마 기도받으러 다니고 예언받으러 다니고. 여러분, 한 번 기도받으러 다니는 사람은요 또 갑니다. 또 가고 예언받으러 다니는 사람은 또 가고 거기에 시간 돈 다 씁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사세요.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우리가 그리스도는 몇 대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 앞에서 조아려서 엎드려서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닙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사실 그래도 감사해.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혹시 들켰으면 끊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길어 보여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제 안정이 될까요? 저는 그런 마음도 가끔씩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인데 힘들 때마다 뭐 한 달 그런데 그런 마음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쁨 가운데 교제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이 뭐 잘 되면 좋고 부자가 되면 좋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말씀 안에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정말 느리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말씀 안에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보면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 사람 마음에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에 우리는 내가 부하냐 가난하냐 내가 건강하냐 병들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죠.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왜? 육체의 삶은 이 땅에서 뿐이에요. 길면 100세입니다. 100년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9절에 그랬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자는 욕심에 이끌린 자예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누군가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요 전부 뭐예요? 욕심에 이끌린 자들이에요. 안타깝죠. 이들의 특징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걸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한테 기도받았다. 자기 누구한테 막 예언 기도 받았다. 이걸 엄청 크게 여깁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뿐 아니라 미혹당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다. 동일시 여기고 있어요. 같은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미혹하는 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 무리들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스스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교회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의 욕심 때문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립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 것 없이 오래 교회를 다녀도 또 전보로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기쁨을, 좋은 일을 주시는지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늘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손에 쥐고 우리가 펼치고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 아니 지금부터 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속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